갑바도기아의 교부들, 그래서 세 교부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갑바도기아의 교부들, 처음 들어보는 말 같죠?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지명입니다. 사도행전 2장 8절 9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그 다음에 이제 11절까지 쭉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성령의 임재로 이제 방언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참여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각 지방의 방언으로 그 나라 말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그때 나타난 지명 가운데 이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죠. 이 갑바도기아에서 이제 세 분의, 오늘은 한 사람씩 살펴보다가 오늘은 세 사람이 동시대에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특별히 이제 삼일체 교리를 완성하는데 이분들이 아주 귀한 공헌을 한 분들입니다. 친구들이기도 하고 형제들이기도 하고 그래요. 이 바질 또는 바실리우스라고 하는 이 인물이 이제 한 사람이고, 그의 친구인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 또는 그레고리우스 이렇게 되었는데, 또 이분의 이제 동생이 이제 니사의 그레고리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세 분, 바실리우스 또 그레고리우스도 형님 나지안주스, 그 다음에 니사,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터키와 이제 그리스 이 지역을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초대교회가 있던 곳이죠. 우리가 지금 그 계시록을 공부하고 있는데,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부터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이렇게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지역이 있는 곳이 지금의 터키입니다. 그래서 이제 터키 지역을 가면은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또 한 지역이 이제 괴레메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동굴들이 있고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성지 순례로 이렇게 다니는 곳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지만 이제 그곳이 핍박의 시기에는 숨어서 지내던 동굴들이 있어요. 이쪽 지역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파도 파지는 그런 지역인데, 근데 그게 이제 굴을 파고 들어가면 이 공기와 접촉하면은 아주 단단한 그런 바위 동굴이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게 참 신기하죠. 근데 이제 겉에서는 이제 이런 아주 그 관광을 할 만한 그런 유적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주 기괴한 암석들로 되어 있죠. 이 지역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곳에 이제 이런 동굴들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로부터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에 아주 그 로마의 황제들을 통해 가지고 아주 극심한 핍박이 있었을 때 여기에 이제 동굴을 마련하고, 이 동굴이 아직까지도 다 이렇게 발굴되지 않은,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는 이제 지상으로 이렇게 아파트를 뭐 10층, 20층 이렇게 짓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하로 아파트가 뭐 10층 뭐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직도 이제 다 그 끝까지 못 내려가 보고 중간 정도까지만 전기를 연결하고, 왜냐하면 저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산소가 부족하다 그래요. 그래서 성지 순례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한 지하 2, 3층까지만 개방이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아직 발굴이 안 돼 있는 지역이 요 갑바도기아 지역의 괴렘의 동굴이라고 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저는 이제 이 소아시아 지역을 성지순례로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안에 들어가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살고, 이 동굴로 치고 들어오면 또 다른 곳으로 피하고, 그래서 뭐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뭐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그런 지하에 뭐 한 10여 층 아파트가 깊이 지하 속에 들어가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러나 뭐 그 굴의 구조가 아파트처럼 이렇게 탁 정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또 파고 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모이는 장소가 있고 또 주거 장소가 있고 교회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는 아주 어마어마한 지역이죠. 잠시 후에 더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그 갑바도기아의 세 교부들이 활동하던 그 배경, 그도 활동하던 시기를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AD 325년에 이제 니케아 종교 회의가 있었다는 거 아시죠? 여기서 이제 삼일체 교리가 확정되었고, 특별히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 동일 본질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도전을 했던 그런 이단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 당시에 이단들을 아리우스파라고 불렀죠. 이 아리우스파와 대척점에 서가지고 교리를 수호했던 그런 사람을 이제 우리는 이미 배웠어요. 아타나시우스라는 분을 함께 나눴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아타나시우스의 스승인 알렉산드리아의 감독 알렉산더가 이제 죽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판세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나라의 정치도 그렇잖아요. 지금 여당이 이렇게 그 정권을 이제 잡게 되면 그 다음에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또 세력이 약화되고, 또 그 사람들이 이제 정권을 잡았던 지난 시기에는 또 우파 성향을 가진 정치인들이 세력이 약화되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제 이렇게 이런 정치 게임, 파워 게임이 계속되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니케아 회의에서 이런 게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리우스파는 이제 기회를 엿보다가 거기에 지도자인 알렉산더가 죽게 되자 이제 또 힘을 얻어가지고 또 세력을 떨치고 일어나서 이렇게 이제 시속 게임이 진행되는 걸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더군다나 328년에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죽고 그 아들들이 이제 제국을 3분해 가지고 이제 왕자들이 이제 파워 게임을 또 하고 있는 동안에, 그때는 이제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니까 이때도 이제 아리우스파와 그다음에 정통 교리를 지키는 사람들 가운데 서로 쫓고 쫓기는 이런 이제 형국이 진행되었다. 이게 이제 당시 갑바도기아의 이 세 교부들이 나타나서 교리를 수호하고 교리 논쟁을 하고 정통 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배경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362년에 이 사람들이 이단의 교리를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가르치면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또 이 정통에 서 있던 사람들이 그 논리에 반박하고 이러면서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정통 교리가 더 강화되어지고 만들어졌다 그 말이죠. 이게 이제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령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그걸 성경에서 이제 근거를 찾고 또 자신들의 논리를 개발하고 또 아타나시우스나 이런 정통 교리를 주장하던 사람들의 서적을 찾아서 그것을 다 이렇게 정립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통 교리가 하나씩 둘씩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단들이 나타나서 참 혼란을 만들지만, 그런 혼란한 가운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성령론이 또 이렇게 확고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성령 회방론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말하자면 성령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통 성령 교리, 성령론이 형성되었다,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요 세 사람의 이제 갑바도기아 교부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이제 가이사랴의 바실리우스 또는 영어로는 바질
이렇게 바실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나시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 그 다음에 그의 동생인 니사의 그레고리, 이렇게 세 사람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바실, 그레고리, 두 사람. 한 사람은 나시안주스, 한 사람은 니사의 그레고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터키, 그 제가 이제 가본 그 갑바도기아 지역, 거기에 이제 그 동굴들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이제 괴레메라고 부르는데, 그 괴레메 동굴을 직접 가보고 거기 이제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출신들이면서 이 정통교리를 수호했던, 그래서 지금 삼일체 교리가, 건강한 삼일체 교리가 형성되어지고 정립되어지고 이게 이제 확고해지는데 이 세 사람의 교부들이 역할을 했다 그 말이에요. 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이 바실리우스 또는 바질이라고 되어 있는, 이거는 이제 왜 바실리우스 바질 이렇게 부르냐면, 바실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식으로 발음하는 거고 바실리우스라고 하는 거는 헬라어로 그대로 되어 있는 걸 발음하기 때문에 이런 약간의 그 차이가 있는 것은 동일 인물인데 그렇게 발음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바실리우스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안토니오 또는 안토니우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막의 성자 안토니오도 아주 어마어마한 부잣집 아들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재산을 다 정리해 가지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또 또 그 가난한 사람들을 하는 선교 단체에 그런 것들을 기부하고, 자신은 이제 그 사막 한가운데로 또 더 깊은 사막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수도를 했는데 105살까지 살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바실리우스 역시 330년경에 아주 부유한 그리스도의 가정, 그리고 또 이 집은 이제 귀족 가문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 고전이나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학문을 닦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나중에는 이제 그 부유함을 그대로 누리지 않고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수도사의 삶을 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정통교리를 만들어 가는데 이제 기여했던 인물 중에 첫 번째 인물이 이제 바실리우스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분이 이제 351년 아테네에 가가지고 공부를 할 때, 거기서 이제 오늘 함께 그 당시에 이제 말하자면 동지가 되고 동력자가 되었던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분을 쌓고 나중에 이제 아주 그 정통교리를 수호하는데 좋은 동지가 되는 것이죠. 이 바실리우스를 보면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아주 귀족 가문에 부유하게 자라나지만, 이분이 이제 이 많은 재산들을 정리해 가지고 이 수도원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수도원을 만들고, 그 수도원에서 그냥 자신들만 모여서 신앙적 수련만 쌓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또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서 나누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실천도 하고 가르쳤던 인물이 이 바실리우스예요. 제가 볼 때 이분은 그러니까 자신이 설교한 대로 살고 또 산 만큼 설교하고 그랬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참 귀하죠. 그렇게 많은 재산을 정리해서 수도원을 세우고, 그 수도원에서 그냥 어려운 이웃들이 있으면 또 이렇게 가서 섬겨주는 일. 이분이 이제 그런 일인데 379년에 사망했다. 이게 이제 그분의 간략한 생애예요. 이 친구인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 이 사람이 이제 형제인데, 니사의 그레고리와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가 형제인데, 이 사람들도 갑바도기아의 귀족 출신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이분은 이제 아버지 역시 성직자였고, 그래서 이제 아테네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바실리우스를 만나고, 그리고 이제 바실리우스의 친구이면서 그의 이제 추종자고 동역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수도원 생활도 함께 하고 이 바실리우스와 함께 한 지역들을 맡은 감독으로서 같이 당대에 아주 좋은 통역자로서 활동을 했던
그런 사람이 이제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 그리고 이제 이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는 좀 수줍음을 많이 탔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기면 그 직책을 이렇게 수행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좀 조용히 수행을 하고 수도하고 또 묵상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좋아했던 그런 학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분을 맡겨주면 그 직분을 또 사양하고 또 이렇게 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분이 381년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에서 아주 중요한 이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하는데 그 역할을 했고 390년에 사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람의 이제 동생이 니사의 그레고리예요. 니사의 그레고리는 335년에 태어났고 이 사람이 이제 이 세 사람 바실, 그 다음에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 니사의 그레고리 이렇게 세 분인데 그 중에서는 제일 지적으로 탁월한 그런 인물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결혼도 했었는데 그렇지만 다시 또 수도의 길을 가고 그가 이제 니사에서 감독을 했기 때문에 니사의 그레고리다. 왜냐하면 그레고리가 두 명이니까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형은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 동생은 니사의 그레고리 이렇게 이제 이름을 그 자신들이 그 감독을 한 지역을 따서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실제로는 그냥 그레고리겠죠. 예. 이분들의 삼일체 교리를 그냥 좀 잠깐 빠르게 살펴보면 이 아리오스파는 자꾸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 아니라 그 성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다. 우리보다는 좀 다르지만 성부 하나님과도 또 격이 떨어지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세 사람의 교부들은 동일 본질, 거기 이제 호모 우시오스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게 이제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본질상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게 이제 삼일체 교리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아리오스파는 이걸 자꾸 허물려고 그랬고 이 아타나시우스나 이 갑바도기아의 세 명의 교부들은 이걸 지켜내고 확립하는데 이제 역할을 했던 자신들의 삶 전체를 바쳐서 이 정통 교리를 수호하고 만드는데 기여한 인물이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이제 아타나시우스의 그 가르침과 일치하게 되는데 이분들은 이렇게 파란 하이라이트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은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하여 존재하신다. 왜냐하면 자꾸 이제 성자에 대해서 또 이제 동일 본질에 대해서 아리오스파가 도전을 했다가 이제 그게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확립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성령 하나님이 또 그러면 아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또 피조물이다. 피조된 존재다. 이렇게 이제 우리와 비슷하게 자꾸 격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 갑바도기의 3인의 교부들이 성령론을 확립하게 돼요. 특별히 이제 이 바실리우스라고 하는 인물이 성령 신학의 창시자라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분이 성령론에 관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론적으로 정립하는데 아주 창시자다 이렇게 불리울 만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근거해 가지고 성령이 유래하는 방법은 아들처럼 출생이 아니라 발현이다. 동일한 본질로 아들은 성부 하나님이 낳으셨고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어요.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통하여 나오신다. 따라서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시며 동시에 아들의 영이시다. 이게 이제 그렇게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자꾸 성령 하나님은 그냥 어떤 에너지, 힘,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어떤 신비로운 힘 정도로 자꾸
그 가르치려고 하고 성령 하나님의 그 본질에 대해서 흐리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성령 회방론자다 이렇게 불렀는데, 이렇게 이 바실리우스가 아주 정리를 했어요.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통하여 나오신다. 그러니까 본질상 동일하다는 거죠. 따라서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시면서 동시에 아들의 영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빨간 하이라이트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로 성부와 성자에 대하여 맺는 성령의 인격적인 관계이다. 이게 이제 이 바실리우스가 삼위일체론에서 성령 하나님의 위격에 대해서 그분들은 그 성부, 성자와 성령은 인격적으로 또 본질상 동일한 분이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분이 이제 성령론의 창시자라고 불리우는데, 이제 바실리우스는 성령의 신적 존재성과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 성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가고 우리가 성화가 되어가게 하는지에 대해서 역할을 하는 것을, 성령 활동을 정리했어요. 여기서 이제 보면 성령은 성화자이다. 성령은 성화의 기원이시다. 따라서 성령 없이는 성화도 없다. 성령은 성화되어지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무슨 성화되어지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아버지의 영이시면서 아들의 영이신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화시키는 분이시다. 성령의 활동의 절정은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지는 일에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되어진다고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제 닮아가는 것이죠. 성화되어져 가는 걸 이렇게 아주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성령의 특징은 인간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과 동등한 참된 인간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성화가 얼마나 인간이 이제 완전해질 수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불완전한 단계에 있느냐, 이게 이제 장로교와 감리교의 차이점이에요. 이 바실리우스라고 하는 인물은 요한 웨슬리에 굉장히 가깝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제 크리스천 퍼펙션이라고 부르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성령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의 완전,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닮은 그런 단계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게 이제 존 웨슬리라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성화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이룰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게 존 칼빈이에요. 근데 여기 이 바실리우스는 존 웨슬리에 가깝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완전 성화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특징은 인간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과 동등한 참된 인간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걸 보면서 이런 성령론에 관해서 이런 이해가 있으면 크리스천 퍼펙션을 주장할 수 있고, 이런 이해를 하지 않으면, 또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을 수 있다고 하는 데 있어서 신학적인 좌절감을 맛보는 것이죠. 나시안조스의 그레고리, 이 그레고리우스 역시 이제 바실리우스와 함께 성령론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힘이라고 생각하며,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피조물로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은 성령을 하나님으로 여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빨간 하이라이트가 이제 이 그레고리우스의 주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그냥 성령을 어떤 아주 기적을 일으키는 힘, 뭐 질병을 치유하는 힘, 에너지 정도로 생각하고, 또 이렇게 피조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다는 거죠. 조금 더 살펴보면 이 그레고리우스가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성령이 하나님이신가?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인가? 그렇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는 삼위일체에 있어서 각 위치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성부는 비출생, 성부는 그대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자존자라 그러죠. 그래서 어디서 출생되지 않았어요. 근데 성부로부터 동일한 본질로 성자 예수님이 출생하시고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발현되었다. 비출생, 출생, 발현. 이게 이제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가 그레고리 또는 그레고리우스가 주장하는 성령론이에요. 니사의 그레고리도 이 성령론에 있어서는 자신의 형님이나 또는 바실과 비슷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에 대하여 동일 본질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그래서 같은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이 삼위 성령론이 이제 확정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노란 하이라이트인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성령을 믿는다. 그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분이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되어지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한 분이시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신성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일 본질이다. 이렇게 이제 이게 그렇게 많은 의심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반대가 있었고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신조가 그건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과 같은 콘스탄티노플 신경 요게 이제 사도신경이 만들어지는 하나의 모체들이 되어지는 이런 회의가 이제 니케아 회의 또 콘스탄티노플 회의 이런 회의들을 통해서 조금씩 교리가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완성되어진 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379년에 테오도시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세워지고 이 황제를 이제 이 교부들이 회의를 요청해 가지고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이제 회의가 이어지고 여기에서 확정되어진 교리를 통해서 그들이 신앙 고백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성부에 대해서 빨간 하이라이트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여기 이제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결정된 말하자면 신조 중에 첫 번째 성부에 관한 신조예요. 그는 전능하신 아버지시며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다. 창조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이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파란 하이라이트 시작.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모든 시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으신 자이시고 그래서 출생이라고 그랬죠. 빛으로부터 나오신 빛이시고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놀라운 고백들을 이제 확정 지은 거예요. 이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그래서 이런 신조를 그들의 고백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는 피조되지 않았고 낳으셨으며 하나님 아버지와 한 본질이며 그를 통해서 모든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도전과 또 이런 고백이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이단들의 어떤 그런 방해가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끊임없이 신학 작업을 통해서 이런 몇 줄의 문구가 만들어지는데 저들의 삶을 다 헌신했던 것이죠. 이게 이제 세 분의 교부들 아타나시우스 이후에 그들과 함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고백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들의 헌신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도신경에도 길게 되어 있는 것처럼 콘스탄티노플 신경에도 길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인류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셨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육신 하셔서 인간이 되셨고 본디오 빌라도 밑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고난받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 일어나셔서 하늘에 오르셨고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셨고 영광 중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과 동일하죠. 그 문구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거의 동일한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그렇습니다. 다 같이 빨간 하이라이트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성령을 믿는다. 그는 주이시며 생명의 수여자이시며 아버지로부터 발출된 자이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예배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분이시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분이시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 우리는 죄를 사면하는 하나의 세례를 고백한다. 우리는 장차 올 세계에서 죽은 자가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기대한다. 아멘. 이게 이제 콘스탄티노플 신경이에요. 이 갑바도기아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 괴레메라고 하는 지역에 특별히 동굴들이 집중되어 있는데 사진 몇 장을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갑바도기아 지역 아주 관광지로서는 뭐 그만이죠. 근데 이게 이제 그냥 단순한 관광지 이렇게 풍광이 아름다운 그런 관광지라기보다는 여기에 이제 저들의 땀, 저들의 눈물, 저들의 피의 헌신이 담겨져. 저 굴 속마다 거기 그런 게 담겨 있어요.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이렇게 굴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쪽에 들어가 본 기억이 있어요.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가까이 가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내부는 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역이 이런 게 이제 뭐 아직도 발굴되지 않을 만큼 깊이가 그 아파트가 7층, 10층 이렇게 내려갈 만큼 지하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동굴들을 파고 거기서 이제 핍박 시기에 여기서 그 신앙을 지켜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중에 이제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내려지고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는 수도사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와서 수도를 하는 그 수도원으로 또 사용되기도 했어요. 제가 또 가본 곳 중에 이제 요 부분도 기억이 나고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넓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보다도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들을 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눈물을 주셨어요. 정말 창피할 정도로 그 설명을 들으면서 아주 많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는 공간이 사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는 이분들이 자신의 삶을 바쳐서 핍박과 환난의 시기에는 여기서 그들이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이제 또 AD 313년 이후에는 여기서 수도를 하면서 이분들이 가지셨던 이 정통 교리,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삼위일체 교리, 그리고 그들이 그 지금의 사도신경의 모체가 될 만한 콘스탄티노플 신경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켰던 것이 저 동방에 해 뜨는 나라, 그 작은 나라에 또 저처럼 이 부족한 사람에게까지 그 믿음이 살아서 2000년 후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 그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그 믿음을 지켜냈던 이 갑바도기아의 3명의 교부들이나 그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공간에서 나고 죽었던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이 나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이들이 전해 주셨구나.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바톤으로 이렇게 경주를 한다면 그 다음 세대에게 또 그 다음 세대에게 해서 우리가 지금 종말론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무슨 주자다? 복음의 마지막 주자. 우리나라가 또 우리 교회도 복음의 최종 주자로서 이 시대에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제가 저 공간에 서 있을 때 얼마나 그 감동이 밀려오는지. 그래서 갑바도기아의 세 명의 교부들은 제 마음속에 오히려 아주 보지는 못한 분들이지만 친근감으로 다가오고, 제가 또 저 공간에 서서 그들의 믿음을 나도 가질 수 있고, 나도 그 믿음을 또 누구에겐가 전해줘야 되는 복음의 주자로 서 있다고 하는 것, 그게 그 감동으로 밀려왔던 기억이 있는 그 공간, 저기가 생각나서 이렇게 사진으로 찾아보았습니다.